우리는 지난 시간에 사도 요한이 자신이 어떤 정황 가운데에 이 계시록의 말씀을 기록하였는지 그 부분을 우리가 먼저 살펴보았습니다. 약 90세가 넘는 노구의 사도 요한은 복음을 전가하다가 반모라고 하는 섬의 죄수로서 유배되었습니다. 어느 주일날 성령에 감동되어서 이 요한이 보는 것을 이제 두루마리에 써서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보내라, 이 큰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은 그 음성의 주인공이 누군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몸을 돌려서 뒤를 돌아보니 바로 7 금초대 사이를 다니시는 인자 같은 이를 보았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한은 그 인자 같은 분의 외모가 어떻는지를 상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머리털은 양털같이 희고 눈은 불꽃 같고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주석같이 빛나고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고, 그리고 오른손에는 7 별을 쥐고 있고, 그리고 입에서는 좌우 날선 검이 이제 나오며 얼굴은 해같이 빛나는 분이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분은 지상에 사람으로 계셨던, 인자로 계셨던 그 예수님이 성천하셔서 이제 성천하셔서 영광 중에 계시는 그리스도 예수, 성자 하나님이신 것을 요한은 알았던 것입니다. 이 영광스러운 주님 앞에 요한은 압도되어서 마치 자신이 죽은 자처럼 우리 주님 앞에 엎드렸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은 지금까지 60년 전에 우리 주님께서 이제 하늘로 성천하는 그 장면을 마지막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우리 주님의 모습은 갈릴리의 목소였고, 그리고 그는 사역을 다니면서 피곤하기도 하고 지치기도 하고, 그리고 채찍에 맞으시면서 십자가에 피 흘리고 죽으시는 연약한 인생이라는 것을 요한은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60년 전에 경험하였던 예수님과는 전혀 다른 죄인을 압도하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계시는 그 주님을 이 요한이 만난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 계시록, 이 계시를 주시는 그리스도, 그분이 요한에게 있어서 지상에 계셨던 그분이 아니라 바로 천상의 영광 가운데 계시는 신성으로 충만한 그 하나님께서 이 계시록을 주셨다는 것을 먼저 기록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첫 번째 환상으로서 천상에 계시는, 영광 속에 계시는 주님의 모습을 정확하게 기록하였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요한을 어루만지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것과 앞으로 장차 있을 일을 너가 기록하라, 이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요한에게 한 것이죠. 이제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돌아옵시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7 별의 의미와 7 촛대의 의미를 해석을 해주셔서 직접 7 촛대는 소아시아 지방에 있는 7 교회를 의미하는 것이고, 7 별은 바로 그 교회의 하나님의 사자 또는 목양을 하는 목자,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된다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제 본문으로 돌아와서 오늘 1절에서는 주님께서 아시아 7 교회 가운데 제일 먼저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이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7 교회 가운데 제일 먼저 편지를 쓸 대상이 에베소 교회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에베소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우리가 살펴보고 왜 7 교회 가운데 이 에베소 교회를 먼저 주님께서 기록을 하도록, 편지를 쓰도록 하셨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에베소라는 도시는 우리가 이미 사도행전 19장과 20장을 공부할 때에 이미 거기에 등장했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이 에베소라는 도시는 로마 제국의 아시아주, 그러니까 아드리의 바다를 건너서 이쪽에 오늘날 터키 지방, 그죠? 지중해 우편에 있는 이 터키 지방이 바로 아시아주예요. 이 아시아주에 많은 속주들이 있고 도시들이 있지만은 이 아시아주의 수도 도시가 이 에베소예요. 그러니까 가장 큰 도시죠.
그리고 이 도시는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거대한 무역의 도시예요. 그러니까 북쪽에는 메소포타미아 지방에 있는 특산물들이 바로 이 에베소의 항구를 통해서 로마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 도시는 상업과 무역이 아주 발달한, 그 당시 인구가 약 한 25만, 오늘날도 25만이 적은 도시가 아니지 않습니까? 2000년 전에 25만 정도의 인구를 가지고 있었으니 얼마나 큰 도시입니까? 바로 그런 거대한 도시였죠. 그리고 이 도시는 그런 능력이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로마 제국으로부터 자유도시로 인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제국 안에 몇 개 되지 않는 자유도시 가운데 하나인데, 자유도시가 뭐냐? 독자적인 원로원이 있습니다. 독자적인 의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독자적으로 그 도시 안에서 치리를 하는 거죠. 총독은 가끔씩 와서 재판을 하고 떠나기도 한 정도로 로마 제국이 직접적으로 간섭하지 않는 그런 도시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시의 특징을 꼽으라고 한다면은, 이 도시는 이 상업과 무역을 통해서 매우 부유할 뿐만 아니라, 그런데 종교적으로 있어서는 매우 우상 숭배가 강한, 영적으로 엄난하고 육적으로도 엄난한 그런 도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도시 한가운데에 거대한 아데미 신전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을 공부할 때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 아데미 신전은 고대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입니다. 이 건축을 그 당시에 2000년 전에 어떻게 건축을 했는지 아주 거대한 건축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이제 그 틈만 남아있지만은 어느 정도 큰 거 하니까, 오늘날 세계 유네스코 등재되어 있는 고대 기념물 중에서 세계 1호가 파라테논 신전이지 않습니까? 그 아테네에 있는 파라테논 신전보다 4배나 큰 거예요. 그래서 폭이 70m 정도 되고, 이 신전이 약간 130m 정도 길이가 되고, 기둥이 높이가 한 20m, 지붕까지 20m 정도 되는 기둥이 127개의 거대한 대리석 기둥이 그 신전을 둘러싸고 있는 엄청 큰 그런 신전이 바로 이 아데미 신전이에요. 그래서 이 아데미 신전을 중심으로 해서 그 도시가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데미 이 신전은 1년에 한 차례씩 로마 제국 전역에서 이 아데미 축제에 수많은 순례자들이 이 여행을 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데미 축제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느냐? 이 풍요와 다산을 상징하는, 그러니까 복을 받기 위한 로마 제국 당시의 가장 대표적인 신이 이 아데미 여신이에요. 그래서 무역을 하는 사람, 해운 사업을 하는 사람, 또 성진을 하기를 원하는 사람, 자식이 잘 되기를 원하는 사람, 이 모든 사람들의 복을 위해서, 다산과 축복을 위한 이 상징적인 신이 이 아데미 신이에요. 그래서 그 아데미 축제일이 되면은 로마 제국 전역에 수많은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몰려오는데, 이 축제와 함께 반드시 있는 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이 축제의 제사를 드리고 나서 그 아데미 신전에 수천 명의 이 신전 창녀들이 있습니다. 이 창녀들과 몸을 합칠 때에 바로 아데미 여신의 복이 내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신전의 창녀와 이 성적 관계를 통해서 복을 누리기 때문에 이 도시에는 이 윤리, 간음, 음란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는 거예요. 당연히 복을 받기 위해서는 로마 제국 전역에서 그 축제에 참여하는 절차 안에서 성적 관계, 이 성매매가 일어나기 때문에 이것은 자연스러운 제2의 절차 가운데 하나예요. 이 정도로 이 도시가 음란화했음을 보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 만약 어떤 집에서 하던 사업이 잘 안 되다든지, 자녀가 문제가 있다든지, 일이 좀 풀리지 않을 때에 심지어 아내들이 남편에게 저 신전에 갔다 오라고, 신전에 가서 복을 받고 오라고, 그렇게 할 정도로 도덕과 윤리 자체가 아예 없는 그런 것이라고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도시에는 황제에게 드려진 신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황제 숭배의 도시가 이 에베소인 거죠. 그리고 이 신전에는 엄청난 이 재물과 헌금을 드리기 때문에 이 에베소 도시의 이 거대한 이 항구 도시, 부유한 도시의 은행이 어디냐? 이 아데미 신전이 은행이에요. 워낙 돈이 많기 때문에 누구든지 여기에서 돈을 빌리고 할 수 있는 이 은행의 기능을 이 신전이 한 것이죠. 그러니까 따라서 이 에베소 도시를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은 우상 숭배한가,
그래서 영적 음란함과 육적 음란함과 그리고 황금을, 돈을 숭배하는 그런 도시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도시에 도대체 오늘 등장하는 이 에베소 교회가 언제 세워지느냐? 이건 우리가 이미 알다시피 사도 바울이 3차 선교 여행 때에 이 에베소 도시에 와서 교회를 세운 것을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 도시에 와서 바울이 복음을 전가할 때에 이 도시에 있는 제자들에게 물어봤을 때에 성령을 알지 못했습니다. 성령을 알지 못하고 바울이 물어볼 때 너희들이 그러면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에 우리는 세례 요한의 세례밖에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다시 복음을 전가하고 이제 그들에게 기도했을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였던 거죠. 그래서 그들이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는 성령의 역사가 이 에베소 이방의 도시에 일어났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3개월 동안을 이 바울이 이 에베소에 있는 유대인 회당에서 열심히 가르쳤지 않습니까? 3개월을 회당에서 가르치니 드디어 회당 유대인들이 자신들이 알고 있는 그런 구약의 성경과 이 바울이 전가하는 복음이 다름을 알고 바울을 박해해서 이제 쫓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믿는 제자들을 데리고 이제는 두란노 서원이라는 하는 곳에 이제 가게 됩니다. 그 두란노 서원에서 바울이 말씀을 전력을 다해서 12,000년을 가르치니 그 말씀의 역사가 얼마나 강력하게 임하였는지 이 에베소를 중심으로 해서 아시아 전체의 전역에 있는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다 말씀을 들었더라. 물론 과장법적인 의미가 있었지만 그 말씀 사역이 얼마나 강력했으면은 이 아시아 대륙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다 바울의 말씀을 들었다고 할 정도로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전도된 사람들이 퍼져나가서 이 아시아 지역에 많은 교회를 세운 거죠.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세웠고 그리고 그 바울이 세웠던 이 교회를 아볼로가 또 목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제자였던 디모데가 이 교회 사역을 하였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편지를 쓰는 이 사도 요한 또한 이 교회의 원로 목사처럼 디모데 뒤에서 원로 목사처럼 이 교회의 목회 사역을 도왔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이 에베소 지역에서 모시고 이제 살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리아도 이 에베소 교회에서 아마 신앙생활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는 초대교회 때 위대한 하나님의 종들이 목회를 하였고 그리고 마리아가 이제는 여기서 함께 기도하면서 여성 자매들을 돌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지역은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강력하게 임한 그런 교회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바울이 1, 2, 3차 선교 여행을 하면서 많은 교회를 개척하여 설립하였고 사역을 했지만은 이 에베소 도시에 세워진 이 에베소 교회에 있었던 특별한 특징이 어떤 특징이죠? 다른 도시에 있는 특징과 다른 특징이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1차 선교 사역 가운데서 구브로에서 바울의 선교 사역을 방해하던 엘루마라고 하는 박수를 여러분 기억할 겁니다. 계속 총독에게 바울이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에 이 엘루마라고 하는 이 박수가, 이 무당 박수가 바울의 사역을 방해하는 거죠. 그때 바울의 저주에서 이 엘루마가 장님이 되어버렸죠, 그죠? 그 사건을 기억할 겁니다. 초자연적인 역사가 구브로 섬에서 처음 일어납니다. 그리고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가할 때에 마침 거기에 안전뱅이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성전 미문에 베드로가 안전뱅이를 일으켰던 것처럼 이 바울이 안전뱅이를 그대로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이 바울은 베드로와 함께 하셨던 성령님께서 바울과도 함께 한다는 것을 드러낸 사건이 바로 이 루스드라에서 안전뱅이가 일어난 사건인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에서 그날 밤에 체포되어서 감옥에 갇혔을 때에 잠을 자지 않고 찬송과 기도를 할 때에 어떤 일이 벌어졌죠? 거대한 지진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지진이 일어나서 옥토가 흔들리면서 옥문이 다 열려버린 거죠. 초자연적인 역사가 이 빌립보 도시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나 이거와 달리 이 에베소에서 일어난 특별한 일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영적 세계, 영적인 실체, 영적인 존재가 있다고 하는 귀신의 역사가 여기서 일어남을 우리는 그것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절정의 사건이 바로 뭐죠? 바로 대제사장 서게와 7 아들이 귀신을 쫓는 그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귀신을 쫓는 그 일을 하다가 이 스게와 7 아들이 바로 바울의 이름을 빙자하여서 귀신을 쫓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러자 귀신이 어떻게 합니까? 역습을 하죠. 그래서 스게와 아들이 이 귀신에게 폭력을 당해서 옷을 빨가벗고 도망을 치는 일이 알려집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 도시 안에서는 이 스게와 아들들이 그래도 유명한 퇴마사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귀신에게 당했다는 소식이 이 에베소에 알려지면서 그 도시 안에 영적 실체, 영적 존재, 귀신이 실제한다는 것을 깨닫고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면서, 그러면서 영적인 실체인 귀신이 예수의 이름에는 쫓겨난다는 것을 이 사람들이 깨닫고 거대한 각성과 영적 대붕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것이 바로 뭔가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와서 자신의 죄악을 고백하며 자신이 저질렀던 죄악을 고백하면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는 마법의 도시예요. 마술의 도시예요. 엄청나게 마술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많은 도시인데, 바로 그 사람들이 마술을 하는 책 은 5만에 해당되는, 오늘날로 치면 약 150억 치의 책들을 도시의 거대한 산더미처럼 쌓아놨고 거기에 불을 지르는 그런 영적 대각성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도시는 바울이 3차 사역 동안에 이 아시아와 유럽에 있는 엄청난 선교 사역을 했지만은 가장 강력한 영적 각성, 영적 부흥, 바로 영적 실체인 귀신의 존재, 사단이 떠나는 그 역사는 바로 이 에베소에서 일어났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께서 다른 도시와 달리 이 에베소에서 특별한 이 영적 세계를 드러내며 영적 세계가 예수의 이름 앞에 쫓겨나는 이 역사를 주님께서 행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도시가 가지고 있는 우상 숭배, 마법, 그리고 황제 숭배, 그리고 엄란함, 이 강력한 죄악에 대해서 더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이 바울을 통해서 일어났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바울이 이 교회를 설립하였고, 그리고 그 이후로 탁월한 교사들이, 탁월한 목자들이 이 교회를 목회하여서 바울이 사역한 어떤 지상의 교회보다 강력한 말씀과 성령의 역사가 있는 그런 교회라는 것을 바울의 에베소 서신을 통해서도 우리가 그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계시록이 기록된 시기는 이미 바울이 개척하였고 바울의 후예들이 목회하였던 그 시대로부터 25년에서 30년의 세월이 벌써 흘러버렸다는 거예요. 벌써 그 세월이 지난 이후에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그 세월 동안에 이 교회를 어떻게 보시고 어떻게 판단하시고 어떻게 목회적인 처방과 대안을 주실지 오늘 말씀을 이제 전진하고자 합니다. 이제 우리 주님께서 먼저 이 에베소 교회를 먼저 어떻게 진단하고 평가하시는지 먼저 우리가 이 3절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읽으면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여러분, 이 3절은 에베소 교회를 향한 우리 주님의 긍정적인 평가예요. 우리 주님 보실 때에 여러분 이 3절에 보면은 주님께서 지금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칭찬하는 숫자가 아주 많습니다. 보십시오.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여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여러분, 한 교회를 향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여러 가지를 주님께서 인정하시고 칭찬해 주시는 것은 여러분 오늘날도 아무리 뛰어난 교회라 할지라도 이것은 힘든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에베소 교회라고 하면은 우리가 계시록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고 아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첫사랑을 잃어버린 교회, 첫사랑을 잃어버려서 이제 미지근한 교회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 주님이 칭찬하신 걸 보세요.
여러분, 주님이 칭찬하신 것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면은 먼저 여기서 행위를 주님이 칭찬하지 않습니까? 이 행위는 믿음으로 행한 모든 사역을 말하는 거예요. 전도라든지 찬양이라든지 기도라든지 구제라든지 헌금이라든지 모든 이 행위, 이 사역을 이제 주님께서는 칭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여기 수고라고 지금 번역을 하고 있는데, 이 수고라기보다는 이 원래의 헬라 뜻이 뭔가 하니까 피를 흘릴 정도의 고통을 말하는 거예요. 단순히 땀을 좀 흘릴 정도의 수고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는 이 의미는 피를 흘리는 고통을, 그것을 감당하는 것을 여기서 이 수고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베소 교회가 이 수고를 견뎠다고 주님이 지금 칭찬하시는데, 이것이 얼마나 큰 것인지는 이미 사도 바울의 사역의 현장에서도 우리가 발견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에베소 이 교회에 대각성이 일어나서 도시가 뒤집어졌지 않습니까? 여러분, 뒤집어지면서 이 도시에 더 이상 바울의 사역에 아무런 어려움이 없었습니까? 이제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도하면 다 영접하고 다 아멘 아멘 하고 다 우상과 죄악을 버리고 주님께 돌아왔습니까? 아니에요. 분명한 것은 에베소 도시에 마법을 행하는 마법사들은 엄청난 각성과 은혜를 통해서 그들이 회개했지만은 돌아오지 않은 사람이 있으니 바로 누구냐? 이 아데미 신전, 거대한 아데미 신전을 은을 녹여가지고 작은 이 모형 이 아데미 신전을 만들어가지고 이 아데미 축제에 오는 이 순례객들에게 이 은신전, 이 작은 미니 이 은신전을 파는 이 일을 하는 사람들이 이 도시에 있었습니다. 이 은장책, 이 세공가들이 이제 바울의 대각성 사건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영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조합의 대표자가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인데, 이 데메드리오가 사도행전에서 뭘 말하는 거니까 바울이 사람이 손으로 지은 곳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 하니, 그러니까 이 아데미 신전 아무리 사람이 거대하게 지었다 하지만 그곳에는 참다운 신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 이 말을 듣고 그 도시의 사람들이 더 이상 이 우상의 이 형상인 이 아데미 신전을 더 이상 구입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은생공업자들이 수입이 떨어져서 이 바울에게 이제 반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도시에서 폭동을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이 데메드리오를 비롯하여 이 은장색들이 이 바울이 있는 곳을 습격하였지만은 바울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바울을 찾지 못하니까 바울의 동력자인 가이오와 아리스토가로 하는 이 동력자를 잡아서 원형거기장에 끌고 가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죽이려고 할 때에 이 에베소 도시의 서기관, 이 도시의 고위공직자인 이 서기관이 이 폭동을 일으키는 사람들을 설득하여서 이 두 사람을 살려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도시는 근원적으로 바울이 계속 사역을 하고 이후에 그의 후임자들의 사역을 하면서도 이 도시는 아데미 우상 숭배와 황제 숭배와 수많은 죄악을 저지르는 도시이기 때문에 이 복음과 교회가 있는 것이 이 본성적으로 안 맞는 거예요. 적대감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이 교회를 박해하고 그리스도인을 박해하고 이 사람들을 해코지하려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님의 칭찬은 바로 뭔가 하니까 바로 이 에베소 교회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내가 안다. 그러니까 이들이 얼마나 그 박해와 환난 가운데서도 잘 참고 견디고 배교하지 않았으면은 주님께서 지금 그들의 중심을 보시고 내가 너희들의 수고와 인내를 내가 안다, 이 칭찬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서 보면은 이제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나누라, 이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엄밀히 말해서 이 헬라어 케코피아케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게으르다고는 이 빈둥빈둥 노는 듯한 게으르다는 그런 의미가 엄밀히 말해서 아닙니다. 게으르다기보다는 힘에 지치는, 어려운 일을 계속 당하면서 계속 자신이 감당이 힘든 한계 상황을 당하면서 지친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게으른다는 뜻이라기보다는 한계 상황, 무거운 짐을 계속 짐으로 말미암아서 더 이상 할 수 없는 지침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바로 뭔가 이 에베소 교회는 계속 외부로부터 환난과 핍박과 고난이 와더라도 바로 지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내가 믿음을 포기해버려? 여기서 내 신앙을 버려버려?
다시 내가 유대교로 돌아가 버려? 다시 옛날에 내가 섬기던 그리스 로마의 그 우상을 섬겨버려? 이런 유혹을 받으면서 배교하고 싶은 욕심도 생길 텐데, 이 에베소 사람들은 지치지도 않고 계속적으로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주님께서 지금 칭찬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도시의, 이 교회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오늘 주님의 평가는 또한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를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이요. 여러분, 이 도시의, 이 에베소 도시의 가장 탁월한 사역 중에 하나가 바로 뭔가 하니까 오늘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칭 사도로 하는 자를 이 에베소 교회가 참 사도인지 거짓 사도인지 바로 시험하여서 분별하여서 그 거짓 사도를 쫓아보내는 이 사역을 이 교회가 감당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미 알고 있다시피 초대교회 때부터 이단들이, 영지주의를 비롯하여 이단들이 교회들마다 돌아다니면서 교회들마다 영혼들을 약탈하는 이리떼 같은 그런 거짓 선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의 평가는 바로 이 에베소 교회에 침투해 있는 이 악한 자, 이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않고, 그리고 자칭 사도라고 말한 자들이 참 사도가 아님을 정용하여서 그들을 이제 드러낸 것이다, 이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악한 자라고 말하는 것은, 이것은 우리가 잘 해석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의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무시하고 의지적으로 부도덕한 삶을 사는 악한 의지를 가진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만은 우리 모두가 성결한, 무죄한, 흠없는 삶을 한 주간 살다 온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저 자신을 비롯하여 우리 누구도 우리는 그런 삶을 살지 못합니다. 만약 우리에게 어느 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눈을 우리에게 한순간 주신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그 다음 주부터 아무도 교회 안 옵니다.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서로 영혼을 만약 볼 수 있는 눈이 있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모두 실족해서 저 사람이 일주일 동안 무엇을 생각하고 어떤 죄를 저질렀고 어떤 짓을 했는지를 우리가 서로를 안다면은 아무도 교회 신앙생활 못합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여기서 말하는 이 악한 자라고 하는 것은 바로 믿음이 연약하여서, 신앙이 연약하여서 넘어지고 쓰러지는 그런 삶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의지적으로 말씀을 무시하고 의지적으로 부도덕한 타락된 삶을 사는 그 사람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예컨대 이 에베소 도시 안에서, 이 도시 안에서 바로 아데미 숭배라든지 황제 숭배라든지 바로 성매매라든지 영지주의 이단이라든지 아니면 그리스도 철학에 사로잡혔다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런 것을 버릴 의지도 없으면서 뻔뻔스럽게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것. 여러분, 믿음이 연약한 자는, 신앙을 가지고 있지만 믿음이 연약한 자는, 양심이 있는 자들은 넘어지고 범죄를 하더라도 주님 앞에 부끄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특징이에요. 죄송스러운 마음이 있는 것이 특징이에요. 그런데 악한 의지를 가지고 죄를 짓는 사람은, 오늘 여기서 드러나고 있는 이 악한 자라고 하는 이 사람은 죄를 짓고 나서도 주님 앞에 회개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끄러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의 양심은 뻔뻔스러움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러한 사람을 오늘 용납하지 않았고, 특히 거짓 선지자를, 거짓 사도를 이제 용납하지 않았다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20장에서 19장에서 이제 바울이 에베소 사역을 끝내고 이제 에베소를 떠나면서 20장에 가면은 이제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이제 밀레도에 다 부릅니다. 다 이제 바닷가에서 다 불러서 그 모인 장로들에게 바울이 고별 설교하는 내용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20장에서 바울이 마지막에 무슨 고별 설교를 하는가 하니까 이런 말씀을 전합니다. 내가 떠난 후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바울이 이제 목회하던 그 에베소를 바울이 떠난 이후에 그 교회 안에 사나운 이리떼, 즉 거짓 사도를 말합니다. 이 사나운 이리떼가 들어와서 양들을 아끼지 않고 다 찢어버릴 것을, 그것을 바울이 경고를 하고 떠나는 거죠. 여러분,
바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교회 안에, 이 에베소 교회 안에 오늘 이 거짓 사도, 바로 이 존재가 사나운 일이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오늘 칭찬하시는 이 놀라운 일은 바로 뭔가 하니까 이 에베소 교회 안에서 있는 이 자체적으로 이 지체들이, 이 지도자들이 바로 거짓 사도를 찾아내고 시험하여서 분별하여서 그들이 거짓 사도임을 증명하였다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 주님이 칭찬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일이에요, 그죠? 초대교회 때 수많은 이단들이 일어나고 수많은 영혼들을 미혹하지 않았습니까? 이 에베소 교회는 바로 그 이단 거짓 사도를 분별하였음을 오늘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거짓 이단의 정체 가운데 하나가 6절에 보면은 니골라를 여기서 주님께서 지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니골라를 미워한 것처럼 나도 니골라를 미워한다. 이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거짓 사도와 이 니골라는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초대교회 때 이 니골라당이라고 불리는 이 영지주의, 이 영지주의 이단, 이 니골라당이 도대체 뭐냐? 여러분, 사도행전 6장에 가면은 이제 초대교회 안에 이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이 구제 문제, 과부 구제 문제로 큰 분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사도들은 우리는 말씀 전하는 일과 이제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고 이제 구제하는 일은 사람을 따로 뽑아서 그 일을 맡기자. 그래서 세워진 사람이 누군가요? 7 집사죠, 그죠? 7 사역자입니다. 그때 7 사역자 가운데 한 사람이 니골라예요, 니골라. 그래서 그 니골라가 변질을 하여서 이단 영지주의자 니골라가 되었다가 초대교회 많은 자료에서는 그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것은 구전이니까. 그런데 이 니골라라고 하는 이 사람의 이름이 뭔가 하니까 이 이름이 참 고약한 이름이에요. 바로 백성을 삼키다. 백성을 삼키다라는 의미가 이 헬라어로 이 니골라예요. 여러분, 이 백성을 삼키는 이 니골라를 히브리어로 그대로 번역을 하면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군가 하니까 바로 발람이에요, 발람. 그러니까 보세요. 영적으로 이 니골라도 하나님의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영혼을 미혹하여서 신앙에서 떨어지도록, 그리스도로부터 떨어지도록 그렇게 역사했다고 한다면 우리가 알다시피 신명기에 등장하는 그 모압 형제에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에게 우상 숭배에 가담하도록 하고 모압 여인과 음행하도록 그렇게 유혹한 사람이 이 발람이지 않습니까? 그죠? 바로 이런 자들이 어느 시대든지 하나님의 교회 안에 스며들어올 수 있다는 그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니골라당들이 주장한 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영혼이 한번 구원을 받으면 그것으로서 이제는 구원이 완성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 육체로는 무슨 짓을 하더라도 구원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여러분, 이것이 니골라당의 교리예요, 교리. 여러분, 이 교리를 오늘날 그대로 비슷한 형태가 오늘날도 있죠, 그죠? 오늘날 구원파, 그죠? 영혼이 구원을 이루면은 이제 그 구원에는 이제는 완전한 구원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육체의 어떤 행위로서 구원을 다시 무효시키거나 취소시킬 수 없다. 그래서 육체는 이제는 뭐든지 자유할 수 있다. 여러분, 니골라당의 가르침은 오늘날도 면면히 교회 역사 가운데 영혼을 실족하게 하는 이 사단의 역사는 면면히 흐르고 있다는 그것을 여기서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거짓 사도까지도 이제 증명하고 드러냈음을 우리 주님께서 칭찬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교회에 비해서도 얼마나 이 에베소 교회가 대단한 교회입니까? 오늘도 보세요. 이단이라든지 신천지 같은 그런 것들이 들어가서 교회를 완전히 풍비박산내는 일들이 오늘날도 여기저기서도 듣지 않습니까? 2000년 전 에베소 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니에요. 얼마나 탁월하게 참과 거짓을 분별하여서 그것을 밝혀내는 그런 교회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제 이 에베소 교회는 많은 사역으로 여러 가지 주님으로부터 인정과 칭찬을 받은 그런 교회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칭찬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4절과 5절은 이제 많은 칭찬을 받은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 책망을 하시니, 그런데 이 책망은
이제 어떤 책망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노라. 그러므로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져라. 만일 그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여러분, 이 에베소 도시는 주님으로부터 여러 가지 많은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책망을 받습니다. 문제는 그 단 하나의 책망이 너무나도 치명적인 책망을 주님께로부터 받았다는 것을, 그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바로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노라.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을 이 에베소 교회가 버렸음을,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개척하였고 아볼로가 헌신하였고 디모데가 목회를 하였고 사도 요한이 헌신하는 그런 탁월한 그런 교회예요. 그래서 심지어 불법한 자나 심지어 거짓 사도까지도 분별하여서 그들을 쫓아내는 그런 탁월한 교리와 탁월한 성경 지식을 가지고 있는 그런 보기 드문 그런 정통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런 교회예요. 그리고 얼마나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가하고 양육을 하고 구제를 하고 헌신을 하고 또 박해와 환난 가운데서도 인내하고 참고 그런 열정적인 교회지만은 오늘 주님의 평가는 주님을 향한 처음의 사랑, 첫사랑을 버렸다. 이 말씀을 여기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의미가 뭘까요? 마치 이런 것과 같죠? 어느 가정의 가장이 직장 생활을 열심히 잘해요. 그래서 꼬박꼬박 경제적으로 그 가정의 온 가족을 위해서 헌신하고, 그리고 자녀들에게 살갑게 자녀들에게 모든 사랑을 베풀고, 그리고 아내에게도 결혼 기념이 되면은 선물도 하고 외식도 하고 다 해. 그런데 아내를 사랑하진 않아. 사랑은 하진 않아. 가장으로서 해야 될 의무는 다 해. 의무는 다 하지만은, 기계적으로 하지만은 사랑을 하진 않아. 여러분, 이게 정상입니까? 이 가정이 정상이에요? 이 부부가 정상입니까? 깊은 병이 들고 언제든지 파국이 이를 수 있는 그런 위기 가운데 있는 그런 가정이고 부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거와 똑같은 거예요. 헌신도 하고 헌금도 하고 구제도 하고 전도도 하고 모든 사역을 교회가 다 감당하지만은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진 않아.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찬송을 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반주를 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큰 돈을 헌금을 하고, 기도를 하고, 구제를 하고, 양육을 하고, 전도를 하고, 이 모든 사역을 다 할 거는 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랑 없이 부부관계를 지속하는 거와 뭐가 다릅니까? 여러분, 그래서 바울 사도도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에서 내 몸을 불사르게, 내 몸을 불태워서 제물로 내어드릴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꽹과리와 같아.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 신앙이요. 이것이 기독교 신앙이요. 다른 세상 종교는 인간의 중심과 인간의 이 마음의 생각과 이 사랑의 이 중심을 보지 않아. 큰 재물을 바치고 큰 어떤 헌신을 하고 큰 어떤 행위를 하면은 그것을 신이 잘 봐주면은, 우리 기독교 신앙은 심지어 다른 재물도 아니고 우리 몸을 불사르게 내주더라도 사랑이 없으면은 그거는 꽹과리 소리라는 거예요. 꽹과리 소리.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2장에 율법사가 주님,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질문했을 때 우리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 이것이 구약의 모든 율법 계명을 모아서 마지막 최고 하나의 계명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사랑하라.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에게 있어서 이웃과 지체에 대한 사랑이 가능할까요? 불가능합니다. 물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모든 사역을,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모든 사역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서도 다 의무를 할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것은 꽹과리라니까, 꽹과리. 의미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이 에베소 교회의 유일한 책망이지만, 그러나 그 책망이 모든 사역과 모든 삶을 포괄하고 있는 최고의 큰 그 책임이라는 문제라는 것을 지적하시면서 이제 주님은 세 가지 처방을 말씀하십니다. 그 세 가지 처방을 이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어디에서 떨어지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첨행을 가지라. 오늘 세 가지 처방은 첫 번째는 어디에서 떨어지는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여기 어디에 떨어졌는 의미는 뭔가 하니까 원래 우리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에 그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들 같은 경우에는, 저도 주위에 그런 사람들 여러 사람을 봤습니다만, 자기 아내의 처음 연애할 때거나 아니면 초기에 연애할 때, 아니면 그 아내의 젊고 사랑스러운 모습이 있는 그 사진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뭐 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만. 왜냐하면은 인간은 세월이 쭉 지나면서 그 처음 사랑을 유지하는 것이 아무리 뜨겁게 사랑해서 결혼하더라도 여러분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어간에 많은 일들을 경험하고 많은 갈등을 경험하고 많은 어려움들을 경험하기 때문에 이 인간을 비롯하여 모든 피조물은 질서에서 무질서로 나가는 것이 이것이 자연법칙이에요. 그래서 사랑의 질서도 갈수록 흐트러지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진을, 연애할 때 사진이라든지 그 사랑스러운 사진을 보면서 자기를 추스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추스리면서, 그렇지, 내가 옛날에는 이 여인을 위해서 목숨을 부린다고 말했지. 인생의 모든 것을 들여서 이 아내 하나 사랑하는 것에 모든 것을 부리겠다고 내가 그렇게 맹세했지. 그러니까 예전에 주고받았던 편지를, 수십 년 된 편지를 읽어본다든지 수십 년 전의 사진을 보면서 다시 과거의 마음의 상태로 회복되는 것을 봅니다. 자기를 다스리면서 너 자신이 얼마나 교만한지 아느냐? 너가 저 여인으로부터 너가 구원을 받지 않았느냐? 너가 인생의 구원을 받고 인생의 모든 기쁨을 누리게 된 시작이 바로 너의 결혼이 아니냐? 이러면서 자기 자신을 달래면서 회복하는 거죠. 여러분, 그것처럼 오늘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떨어지는지, 이 어디에서 떨어지는지 의미는 바로 뭔가 하니까 처음 사랑의 그 달콤함과 그 아름다움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연애에 빠지면 사람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이 청년 지체들도 보면은 어느 날 이렇게 외모가 달라지는 지체들이 있거든요. 형제들이 깔끔해져요. 옷도 달라지고 막 머리 스타일도 달라지고. 예전에는 주일날 예배 드릴 때도 머리도 안 감고 오는 그런 형제들이 아주 깔끔하게 오고 슈트 딱 입고, 그러면 부르다가 요즘 교제하지 이러면 거의 백발백중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교제를 하기 때문에 자기를 사랑스러운 눈으로 보는 자매가 있기 때문에 자기를 잘 준비하는 거죠. 자매도 마찬가지예요. 자매도 교제하기 전에는 주일날 오는데도 청년인데도 머리 폭탄 맞은 것처럼 해가지고 화장도 안 하고 막 이렇게 오다가 어느 날 아주 예쁘게 입고 이렇게 머리도 예쁘게 해가지고 오는 거죠. 반드시 사랑에 빠진 거예요. 여러분, 사랑에 빠진 것은 절대로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에 빠진 그때를 기억하라는 거, 어디서 떨어졌는지, 원래 있어야 될 그 사랑의 그때를 기억하라는 것을 주님은 여기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 지금 미끄러져가지고 주님을 멀리 떠나 있는 이때에 지금 계속 머물러 있지 말고 회개하라. 메타노야. 다시 돌아가다. 방향을 들어서 다시 돌아가다. 다시 원래의 자리로 돌아갈 마음의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바로 처음 행위를 가져라. 첫사랑으로 다시 돌아가라. 여러분, 첫사랑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돌아가십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이 주님, 내가 첫사랑으로 나를 순간이동을 시켜주세요. 여러분, 되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세 가지를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먼저 자기 자신이
첫사랑으로부터 지금 미끄러져 있고 떠나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그것이 죄임을, 그것이 하나님이 얼마나 슬퍼하고 하나님이 고통스러워하는지를 알고 그것을 회개차복하는 거예요. 회개차복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다시 부어주셔서 첫사랑에 부어주셨던 그 사랑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첫사랑으로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의지와 우리 힘으로 절대로 못 돌아갑니다. 반드시 회개와 참회의 역사가 있을 때고, 그게 주님의 은총을 구하는 간절한 기도가 있을 때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힘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성령을 의지하여 바로 주님께로 돌아가기를 구하라고 주님은 그것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주님께서는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첫사랑을 회복할 것을 말씀하셨는데, 만약 이 첫사랑을 회복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이 불신앙 가운데에 이 떨어져 있는, 미끄러져 있는, 이 추락되어 있는 이 상황에 계속 머물고 있을 때에 오늘 주님께서는 이 에베소 교회를 장차 어떻게 하실 것인지 오늘 주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로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여러분, 여기서 내 촛대는 이 에베소 교회를 말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이 에베소 교회를 어떻게 한다고요? 바로 그 자리에서 옮겨버리겠다. 여러분, 이 옮기겠다고는 이 헬라어로 번역된 이 번역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이 케네소라는 이 헬라어는 옮긴다는 의미보다 더 정확한 것은 제거하다, 밀어버리다. 제거하다, 삭제해버리다, 치워버리다, 밀어버리다. 불도저 같은 거로 어떤 건물을 밀어버리듯이 밀어버리다, 제거하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계속적으로 첫사랑을 회복하지 않고 불순종 가운데 계속적으로 삶을 살 경우에 오늘 주님께서는 교회를 제거해버리겠다, 치워버리겠다. 이 무시무시한 말씀을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주님께서 이 교회의 머리시자 역사의 주관자로서 바로 이 에베소 교회를 세우신 분이시고, 이 교회에 왕성한 부흥과 각성의 은혜를 주신 분이고, 그리고 지금까지 양들, 목자들을 붙들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교회의 주인으로서 이렇게 목회적인 처방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순종하지 않는 교회를 향해서 주님은 치워버리겠다, 제거버리겠다, 이 말씀을 하신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정통신앙을 가지고 있고 정통교리를 가지고 있고 수많은 신앙을 공부하고 성경을 공부하고 그렇게 했지만은 바로 내면에, 마음에 사랑이 식어버리고, 그래서 주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버리고 말미암아서 이웃과 지체와의 관계도 식어버리고, 그래서 주님을 향한 사랑이 없이 숨기면서 지체와의 갈등과 지체를 용납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있는 이 에베소 교회가 계속될 경우에 이제 주님은 제거해버리겠다, 이 말씀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 에베소 교회를 폭파시켜버리겠다든지 무너뜨리겠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바로 제거했다는 이 본질적인 이 의미는 바로 뭔가 하니까 지금까지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거두시겠다, 은혜가 멈추겠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를 주님께서 제거하는 방식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도 2000년이 지났지만 오늘날도 마찬가지요. 여러분, 유럽의 그 수많은 중세 때나 이 근대 때에 때로는 100년, 200년을 공을 들여서 지은 엄청난 큰 화려한 예배당들, 그죠?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텅텅 비어서 극장이나 심지어 술집으로 변화되어서 텅텅 비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거두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교회의 은혜를 거두셨기 때문에. 그럼 왜 거두셨을까요? 왜 유럽의 교회의 은혜를 거두셨을까요? 그는 17세기, 18세기 계몽주 이후로 바로 교회 속의 인본주의, 교회 속에 바로 유물론들이 들어와서 교회 복음을 파괴하고 성도들의 마음을 빼앗아서 이제는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성도들이 온전히 복음과 하나님을 온전히 믿기보다는 교회 속으로 스며들어오는 그 인본주의, 이교주의, 그 세상 철학, 사상을 하나씩 받아들이면서 유럽교회 하나님의 은총이 거두져 버린 거죠. 이런 교회를 하나님이 폭탄으로 폭발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를 하나님께서 은혜를 거두기 위해 제일 먼저 있는 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교회에 있는 양들이, 성도들이 진리만 굳세게 붙잡기보다는 진리가 아닌 것을 하나씩 잡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유럽교회는 18세기, 17세기 이성주의, 계몽주의, 바로 시민혁명과 함께 교회 속으로 들어온 인본주의, 유물론, 무신론, 이것들로 인해서 교회가 다 문을 닫는 거예요. 지금 그 후발주자가 미국 교회죠. 미국 교회, 이제 미국 교회를 이어서 우리가 지금 그 일을 하고 있죠. 그죠? 여러분, 이번 주도 보십시오. 이번 주 저희 목요인 총신대학에 조직신학을 가르치시는 그 교수님, 내년이면 정년퇴임하세요. 내년이면 정년퇴임하시는 그분이 지난 학기에 이분이 강의를 하시다가 이제 기독교 윤리를 그분이 대학원에서도 강의를 하셨습니다. 윤리를 강의하시다가 이 동성애 문제를 수업 시간에 설명을 한 거예요. 그리고 왜 하나님께서 이 동성애가 왜 창조 질서와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의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왜 맞지 않는지 아주 상세하게 설명한 거예요. 이건 학자들이 이것은 강의나 이 내용 가운데, 세미나 가운데 자주 하는 내용이에요. 그걸 학생들 앞에 말한 거예요. 그런데 학생들 가운데 이 동성애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학생들이 이 교수님을 바로 성희롱으로 고소한 거예요. 그걸 또 신학교 안에서, 신학교 교수님들이, 다른 교수들도 아니고, 신학 교수님들이, 이사들이 다 목회자들인데, 이분을 엊그제 해임을 시켰네. 해임을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신학교 안에 동성애를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동아리가 생기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학생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염 원장님이라고, 지금 그분도 총신대학으로부터 고소를 당했는데, 이분이 동성애자를 이제 다시 치유회복하는 사역을 하시는 분이에요. 이분에게 어떤 학생이 상담을 하는데,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 청소년인데, 자기 교회의 남자 전도사가 계속 동성애 콜을 하는 거예요. 콜을. 사귀자고 계속 콜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이분에게 이 청소년이 상담하면서 틀어놓은 거예요. 그 학생이 총신대 출신 학생이에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했더니 총신대학에서 우리는 그런 학생도 있지도 않고 우리 학교를 명예를 훼손했다. 그러면서 이 의사를 고소를 한 거예요. 여러분, 자연스럽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학생이 있다고 하면은 찾아봐야죠. 찾아봐서 진짜 그런 학생이 있는지, 그러면 교단에서 징계를 한다든지 학교에서 징계를 하든지, 이게 순서지 않습니까? 우리 학교는 있지도 않고 그런 것을 말한 당신이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해야 된다면 이 순서가 뒤바뀐 거예요. 여러분, 가장 한국에서 보수적인 개혁 신학의 학교라고 말하는 이런 신학교까지 이제는 이 동성애가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이제 벌써 국회가 180석을 이제는 넘었지 않습니까? 이제는 헌법 개정 외에는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시대가 됐습니다. 지금까지 교회가 막 애를 써서 차별금지법이나 동성애 관련되는 금지법을 온 몸으로 막았기 때문에 막았지만 이제는 법적인 힘이 더 이상 없습니다. 이 180명으로 무슨 법이 있는지 다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은 제가 조금 전에 어떤 학교에서 있었던 이런 발언, 여러분, 저는 감옥 가야 됩니다. 여러분도 나가서 전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전도라는 행위는 우리 편에 복음을 전하는 거지만 상대편 편에는 예수를 안 믿을 권리이기 때문에, 예수를 안 믿을 권리를 침해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는 전도도 못하고 죄를 죄라고 강단에서 선포를 못하는 거예요. 이런 세상, 이런 시대가 이제 곧 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는 첫 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우리가 어떠한 주님 앞에 헌신을 하고 어떠한 사역을 하고 어떤 것을 감당할지라도 그것은 다 가짜고, 그것은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는,
하루아침에 문을 열 수 있는 지푸라기와 같은 교회고 지푸라기 같은 사역이라는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 사랑이 있으면 순교도 할 수 있다니까요. 사랑이 있으면 순교도 하지만은 사랑이 없으면은 자기 몸을 불사르더라도 그것은 의미 없는 것임을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신이 주님을 깊이 만나고 주님의 사랑에 감격하여서 내 인생을 주님께 드립니다. 내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싶습니다. 내가 주님의 모든 것을 이제 헌신하겠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깊이 뜨겁게 사랑했던 시기가 왜 우리에게 없습니까? 그러나 지금 그런 영혼의 상태에 우리가 있습니까? 수십 년의 세월이 지나면서 수년의 세월이 지나면서 우리 마음이 이제는 사랑 없이 종교의 껍질을 행세를 하면서도 우리에게 사랑이 과연 있습니까? 오늘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주님의 책망이 우리 개인 한 사람 한 사람과 또 우리 의왕 주님의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면서 우리 자신을 뒤돌아보며 깊이 참여하고 회개하는 우리가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